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령께서 사가랴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이 열린 입으로 성령은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7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으로 예언하여 말했다 그렇게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가랴에 있어서 신학책으로 배운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한다 이렇게 말로 듣지 본인이 예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세대에 누가 예언한 걸 보기라 했을까요? 도적의 소고를 들락날하면서 무슨 예언을 들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들었겠죠. 근데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말세에 주의 영이 내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도 지금 이 말세라는 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바보입니다. 자기가 말세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자기가 살면서도 어느 시대인지 모른다. 바보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내가 사는 시대를 모른다. 이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태하고 잠들고 그 깨어있지 못하면서도 지금의 말세라는 말 들을 때 뭐가 말세냐? 나는 참 더 잘난다.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본인이 행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른다.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세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몇 년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날 일을 사가랴가 먼저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은 아니겠네요. 몇십 년 후죠. 앞으로 한 3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 이걸 한 세대가 앞서 지금 경험한 일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요, 죄의 용서가 주어질 때,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뀔 때, 즉 사람의 심령 안에서 원하는 일이 성령이 원하는 일과 일치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씁니다. 예, 뭐 조금 특이한 경우는 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돌이켰다. 이런 경우는 회심의 일들에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역자로 쓰실 때 대개의 경우는 어떠냐? 저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점을 여러분에게 오늘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은요, 마음을 바꾸시고 바뀌어진 마음이 성령의 일하심을 재촉합니다. 성령은 마음을 바뀌는데 마음이 바뀐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요, 그 마음이 바뀐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한다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성이 역사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주기로 옮겨간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쓰고 싶어 하신다고요. 성령은 사람을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신다고 그랬죠. 자기 고집과 불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라 그럽니다. 너희가 사모하라 그럽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께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결과 오늘 뭐예요?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다물지 못하도록 입을 열어버리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럼 간구하는 입도 갖게 하시지만 찬송하는 입도 갖게 하시고 예언하는 입술도 갖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찬송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도할 때는요, 온몸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언어 중에 최상과 최적과 최고를 골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는 말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 사가랴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다른 번역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예언의 시작에 사가랴는 예언 앞부분에 찬송을 넣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예언에는요, 찬송이 공식적으로 서두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인과 찬송이 빠졌다, 그 예언은 의심할 만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예언은 결국 너와 나, 예언하는 나와 예언을 듣는 너,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예언기도 해줬어, 누가 예언하는데 나보고 뭐래, 그렇게 아니라 똑같은 말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들으면 예언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배타적 의미에서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했으니까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나만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에게 지금도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나를 빼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할 때 딱 한 글자면 돼요. 나 한 글자면 돼요. 예, 긴 말 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 기도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의 씨에게 복을 주실라 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중 유다를 택하셨고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을 정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인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다윗의 집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씨에 소하니까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왔다 갔잖아요. 약속과 조상들과 예배와 성경,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고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집에서 나십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으로는 배웠는데 오늘 지금 사가랴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마리아가 왔다 갔잖아요.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마리아가 왔다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내 장자라 부르시고 끌어내셨습니다.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구속하셨으며, 지금 이 예언을, 이 찬송을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해요,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죄 지은 아들이라도 경찰서에서 손을 잡고 나옵니다. 고개를 푹 숙여도 괜찮다, 그 손을 잡고 나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품에 자녀를 안듯이 데리고 나오십니다. 운동회가 자빠졌고 꼴등해서 엉엉 울어요. 엄마가 꼴등이 문제예요, 1등이 문제예요? 그 무릎에 피 닦아주면서 부둥켜 안고 있죠? 그 엄마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독수리 날개에 실어갖고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하게, 빠르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까지 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해요. 불기둥으로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갈 때, 밤낮. 우리가 하룻밤만 못 자도 사람이 잘 수가 없는데, 누군가는 짧게 말하면 3일이요, 길게 말하면 일주일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걸을 수가 있을까요? 걸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비유로 읽지 말고 사실로 들으라고요.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왔다는 말은 꼭 여기만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만 독수리 날개에 실어왔다 소리를 쓴다고요. 무슨 말이냐? 시간 간 줄을 모르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피곤한 줄을 모르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있고 노인이 있고 병든 자가 있어요. 우양이 있어요. 야곱이 뭐라 할던가요? 밧단에서 돌아올 때 우양이 많아서 새끼들도 있어서 하루만 심하게 몰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도 새끼들이 있어요. 심하게 몰면 짐승도 죽어요. 날 더운데. 그런데요, 쉬지 않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 실어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해가 떨어지지 않아요. 시간만 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5분만 휘둘러 보세요. 이게 할 수 있는지. 보통 칼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벼운 건 1kg, 무거운 건 2kg, 3kg 나가요. 이걸 들고 여러분 한번 5분만 휘둘러 보세요. 손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안 움직입니다. 매일 칼 갖고 싸우던 사람도 아니에요. 안 하던 달리기 1년에 한 번 달리면 다리가 탱탱 뻗고 알이 배가지고 며칠 걷지를 못하죠.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본 칼을 들고 해가 안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휘둘렀다는 얘기예요. 몸이 견딜 수가 있어요? 시간을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멈춘 그 힘으로 각 사람에게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피곤치 아니하도록. 그래야 원수를 칠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몇 날 며칠이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군인이 하루만 잠을 안 자도 졸면서 행군을 한다는데 이거 졸면서 행군하고 데려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민간이 수백만인데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이게요 환상과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이 읽는 족족 실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성경은 완전 다른 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백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바다도 못 이겼어요. 강도 못 막았어요. 산도 밤의 어둠도 뜨겁고 건조한 바람도 다 이스라엘 못 이겼어요. 왜? 하나님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어요. 돌파하게 하셨어요.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시고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요. 땅을 갈아서 물을 먹기 싫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포로기를 갔으나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약속을 잊고 사는 백성이니 이를 얻지 않고. 그런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있는 족족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얼마나 그 훌륭함을 듣고 컸습니까? 우리가 위인전을 읽을 때 맨 먼저 짚는 책이 뭐예요? 세종대왕 이순신인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 다시 깨달았어요. 다윗이 죄가 없었냐? 사울 못지않은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울은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 쳐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받았냐 은혜를 받지 않았냐 이 차이였어요. 메시아의 약속이 다윗의 집에 주어졌어요. 그리고요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건 사가랴가요 영혼이 흔들흔들하면서 지각 변동이라는 것처럼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편 132편 17, 18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사가랴가 오늘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뿔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림 그리면 성경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실제로요 마치 구원을 뿔을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강합니다. 이게 뿔입니다. 예, 긴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는 이게 뿔입니다. 완전하고 이보다 풍성한 은혜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뿔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궁한 구원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뿔입니다. 이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가랴가 방문해 봤어요.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베세가 뛰는 것을 봤어요.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 귀가 먹어놓으니까 똑바로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서판을 주고 자기들끼리 대화했을 것이고 그 얼굴에 정말 수데만 얼굴처럼 환하게 은혜가 충만한 얼굴들을 봤어요. 이 여자들이 나누는 말 우리가요 입술을 그 말하는 걸 배우지 않아도 여러 번 보면 대충 알아먹잖아요. 입모양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고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 말이야 너도 이겨낼 수 있어. 엘리사벳은 이 축하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겁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는 걸 사가랴가 봤단 말이죠. 구원이 여러분 큰 구원의 뿌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두 집에 말이죠 이보다 큰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두 집에 뿔이 솟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의 뿔로서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 기록상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아는 두 집이에요.
마리아가 아직 요셉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혼인관계니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딱 두 집이 알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시몬과 안나도 감을 잡고 있지만은 집으로서는 이 두 집이 알아요. 모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모임이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모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모이는 모임이 이 세상에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알고 그분이 다시 오사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모임이 여러분 세상에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예수를 찾고자 하는 자는 이방 교회에서 왔으며 자기 백성을 부른 자들은 수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예수 모시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이방 사람들 알려줘서 알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도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예수님을 모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것을 원하잖아요. 왜? 제자들도 보세요. 이참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한 자리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날을 준비해 기도하지 않아도 모이지도 않았어요. 교회들을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올 걸 생각하면서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모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함께 울어야 하고 한 시간만 내고 깨어 기도하자면 그 말을 얼마나 순종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기대하세요. 얼마나 유식쟁이가 와서 어려운 말 풀어내면서 이게 놀라운 뜻이나 알려주는 그런 설교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여기서 공예배 때 기도인데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본인 순종하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 신학자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하는 말을 좀 제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이 있으면 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내키는 것만 하는 것은 그건 100% 순종이라 말하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족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라도 살 수 있었어요. 고라 일당도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요 미운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론 지카짓게 뭔데 우리가 학렬로부터 윗세대고 예? 집안으로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형인데 지그들은 뭐라고 우스웠어요. 거기다가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둘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가지고 제사다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할 만해요. 네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 앞에 불만해서 둘이나 죽었어? 할 말이 많아요. 모세 당시는 뭔데 에티오피아 저 시금둥이하고 결혼한 거야.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때 80이 넘은 나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혼자 살아도 되겠구만. 그거 못 참아서 결혼했단 말이야. 비난할 이 아이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광야길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한다 했기 때문이에요. 비난할 것이 있어도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으려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그러면 자기 입으로 사냐? 아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그랬어요. 불과 구름으로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이거 안 따르면 살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백성은 성령을 따라가는 종을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거룩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이 백성을 놓쳤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면 본인도 놓쳤지 않습니까? 참 제사장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어요. 옛날에 엘라살과 비느하스가 하는 제사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래 살아온 제사장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하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타락한 제사장들 사이에서 옛적에 아론과 엘라살과 비느하스와 같이 사독 제사장과 같이 참 제사장의 모범을 따라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택하셨지만은 그에게는 또한 준비된 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제 과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니까 성취한 이 과정이 눈에 훤히 보이는 듯하여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는데 이제 7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씨가 이제 곧 태어납니다. 오래되면 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서로 사람들이 말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후기에 성경 썼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엄마들 있어요. 어릴 때 딸 키울 때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사건들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런데요, 해년마다 있었던 일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기억합니까? 어쩔 때는 사진을 봐야 그때 이랬지 이러죠. 또 딸이 기억한 일을 말하면 너를 기억하니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러죠. 사람의 기억에 의지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죽고 제자들이 죽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서로 지나다니는 말을 모았다. 또는 또 다른 기억을 모았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람의 기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강력한 감동으로서 쓰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에도 보세요. 자기들이 옛적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부터 확신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확신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주신 여자의 씨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확신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군대가 메시아와 함께 내려온다는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언제쯤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그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지금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좋은 추억이라도 수십 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수천 년이 지나도 생각나게 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딸과 엄마 사이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야, 있었다니까. 아니야, 이거 갖고 신랄거린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생일밥 먹으러 만나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면요, 서로 다툼이 없어요. 3000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야만 아멘이에요. 아멘.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야만 서로가 아멘하고 손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 일이 많았지만 한 사람도 물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고 진짜 선지자들은요, 시대의 불문 그 시대를 따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약속을 붙들고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부지런히 살피고 때를 기다린 선지자들이었어요. 정말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산 사람들, 똑같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어떤 이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내 수업 하나도 아까워서 주님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선지자예요. 공식적인 직함, 아니 공식적인 직임이 없어요. 직임이,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직임을 주고 녹봉을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요. 제사장은 그것도 아니, 선지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환영도 못 받고요, 두드러 맞기 일수고요. 제사장은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데 선지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참 선지자니 가짜 선지자,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선지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참 고생한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합 시대에도요 50명씩 없이 100명이 숨어 있었고요, 엘리사가 기른 선지자의 후보생만 해도 몇 명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고 거룩함을 따라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다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라는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메시아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되거나 바뀌지 않은 약속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거쳤지만은 그 사람들의 입의 말들을 다 점해봐도 하나의 오류나 모순이나 부조화가 발견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똑같은 이야기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의 질곡이 있더라도 나라가 흥망성쇠에 있어도 상관없이 온 땅을 덮은 약속이었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와 관계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꿈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전제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소망이 물거품이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집에서 온다는 메시아는요, 다윗의 집이 무너져 버리고 그 씨가 말을 지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디서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다시 세우고 다시 돌이키고 있단 말이죠.
이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보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앉으시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충만하다 그랬는데요, 사가랴에게는 벌써 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의 역사가, 마귀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 약속을 없애려고, 잊혀지게 하려고, 깨버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개인을 붙들고요, 지도자를 타락시키고요,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아주 변질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기억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하게 된 이유도 바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하는 찬송인데, 이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셨으므로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71절을 보세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옵니까? 구원하러 오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 사탄에서 구원하십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미워한 자들의 이빨에서 끄집어내고 안전지대에 두십니다. 우리 번역에는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정치 권력에서 자유케 하고 하늘의 정사 잡은 마귀의 이빨에서 끌어내어 영원한 안식에 들이시는 것, 이것이 약속이고 이 약속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몸은 로마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노릇 좀 하려 했더니 로마 때문에 힘들다, 로마 때문에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요, 영은 사탄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이 사탄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사람의 생각을 로마에서 해방되면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리라, 로마에서 해방되면 우리의 예배가 자유로워지리라,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로마는 예전에는 성령은 지금 사가랴의 영을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정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두운 영들에서 노임을 받아야 어두운 세상 권세에도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를 힘들어하는 제사장 권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자유를 얻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로마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것을 예언했고,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사가랴에게도 이미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오셨냐?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저 남미 해방 신학자들처럼 정치 권력이 아니고요, 죄의 종로를 안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정치 권력 해방한 거 아니냐? 그건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애굽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된가요? 가나안의 신을 섬기죠. 가나안의 왕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 몇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가나안 신을 섬깁니다. 애굽의 전 국민과 애굽의 왕이 귀신을 섬기고 뱀을 섬깁니다. 소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바로 직후에 금수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구원은 뭐냐? 악한 영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벗어났잖아요. 뭐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만은요, 세상 나그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 나그네는 갈 바를 진짜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지정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은 최종적으로요, 정착을 위한 나그네 길이에요. 본향을 찾는 나그네 길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나그네와 달라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죄에 붙들려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 갈까 했는데 우리의 낯이 하나님 나라에 딱 꽂아져 있어요.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도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길을 사모합니다. 다윗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던 바 짐승에서 노임을 받고 손으로 떼지 않은 돌이 나와 신성을 쳐부수고 온 천지를 덮는 날,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요, 이와 같은 일을, 구원하신다는 이 일을 우리 조상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불법과 불순종에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사 그 거룩한 언약을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건데도 나는 잊었어요. 그러나요 주시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심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때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람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느 때 누구에게 이 씨를 보내줘야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징조를 하늘에 펼쳐 보이시고 심하다 선지자를 보내사 땅에 소리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기억을 되새겨 주셨어요. 되살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메시아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이 은혜는요. 근데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은 사람.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조상들이 하셨다 그랬죠.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도 잘 노래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 기억하시는데 예레미야 26장 43, 4절쯤이에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 핵심이에요.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벌하였다. 그런데 나는 약속을 폐하여 끊지 아니하고 버렸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여 다시 돌이키고 너희가 불순종했지만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예레미야 말씀 핵심 뭐냐면 하나님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냐 할 때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유다인들이지요. 그리고는 포로민들의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참 전에 모세와 한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차가 있지만 원리는 똑같잖아요. 사가랴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준 약속 그것이 기억됐다는 거하고요. 포로민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겠다 똑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을 항상 기억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실제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원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모한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를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사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베들레헴 옆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반드시 약속을 기억한 사람은 삶에서 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요. 여러분 전문가와 서투른 초보는요 아무리 초보하지 않아도 서투른 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처럼 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 반드시 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가랴가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원했던 건 맞아요. 메시아 오기를 바란 게 맞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자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율법을 지킨 것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갖춰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하고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노래하는 이 얼굴에 이 얼굴빛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가랴 이 노래는 흥분하지 않고 전하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흥분해서 지금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직무를 수행하면서 습관에 젖어 있고 또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지켜온 어떤 그 진지한 삶과는 또 다른 은혜란 말이죠. 이 또 다른 은혜, 그걸 어떻게 말해?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 받을 때는요, 사울조차도 예언을 하고 지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예언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노랫소리를 조용조용 조근조근히 말합니까? 저는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설교니까 형식은 설명의 형식이지만요, 이 감을 전달하는 게 저희는 오히려 더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흥겨운 사람이 춤을 추면 뭐예요? 가사는 못 알아먹는데 외국 사람이 노래만 춤을 추면 외국말 하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같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외국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외국 사람이 내 가사를 다 알아먹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사의 내용이 얼굴 보면 뭔 말인지 대충 안다니까요. 춤추는 거 보면 이 가사가, 이 노래가 기쁨을 위한 가사인지 슬픔을 위한 노래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사관의 이 노래는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기 평생에 볼 수 있을까 했던 걸 오늘 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듣던, 지금 수천 년간 쌓였던, 보세요. 예언이요, 한 인물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한 인물을 향한 예언인데 이게 수천 년이 쌓였어요. 태초부터 쌓여있는 예언이 오늘 이게 풀어지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잔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입술에 잔치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우리 조상 중 가장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지금 지키셨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걸 이제는 오늘 완전히 확인하게 됐어요. 네,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 눈앞에 지금 펼친 이걸 보고 현재를 보면서 지금까지를 믿게 돼요. 그렇죠? 현재 내가 회심한 사실을, 이게 나에게 경험이 될 때, 회심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현재 회심의 사건이 없으면 지금까지를 눈이 담겨서 보지를 못해요. 현재의 깨우침이 있으면 지금까지를,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알게 돼요. 성령의 눈이 펼쳐지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는 거, 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지키셨고 저렇게 지키셨구나, 이거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이 맹세가 이루어진 걸 내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요. 사관의 예언은요, 흥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사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관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기자들도 보세요. 대본을 읽을 때 말이죠, 누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걸 읽으라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대본에, 이 종이에 써져 있는 글이 생동감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처럼 들리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분명히 연기인데도 보고 진짜로 눈이 새빨개서 울면 와, 연기 잘한다 그러죠. 그렇죠? 노래를 불러도 정말 흥겹게 부르고 또는 구슬프게 부르면 진짜 연기 잘하는데 꼭 진짜 같네 그러죠. 연기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게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실제란 말이죠. 사가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로 듣고 육으로 체험한 건 나란 말이에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얻은 이 체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은 약속 받고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데 조상은 말만 듣고 죽었는데 그 증거를 내가 오늘 내 몸으로 받게 됐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내 일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돌아가셨는데 내가 얻는다 생각만 해도 아버지 속에 눈물을 흘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순교로 오고 순교의 피로 개망나니 같은 살던 손자가 목사가 되어서 왔습니다 하면은 할아버지 하고 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가왔던 그 약속을 세상에 내가 말하고 바뀌는 내 몸이 받게 된 거예요. 내 자식이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그래서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흥분하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마리아도 똑같이 불렀습니다. 항상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찬송은요, 이 언약에 근거합니다. 예, 언약 중심적이에요. 앞에 54절 55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지금 이루셨다는 사실에 찬송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찬송이란 누군가를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높임의 이유와 내용이 확실하고 사실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클수록 찬송도 커지게 돼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 크면 찬송도 커지거든요.
또 부르는 내가 그 사실을 크게 인식하면 찬송이 커지게 돼 있어요. 사가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74절입니다. 7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 약속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먼저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사함을 주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처음 받은 백성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비교컨대 일반이 우리 도회지 생활보다 죄의 유혹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가 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절이 산에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세수에서 떨어져야 죄를 적게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광야 뭐 거기서 놀 게 있다고 만들어서 놀았어요. 만들어서 죄 지을 것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꿈꾸지 못했던 거룩함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내가 받았어요. 광야 세대가. 그리고 이 율법을 갖고 사는데 유혹이 많은 세상도 아니고 광야에 살았어요. 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데서, 즐길 것도 없는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한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세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겠다. 제사장들이 제에서 살면서 제사 지내면서 짐승을 수천 마리를 잡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루지 못한 의를 단방에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의를 얻어보겠다고, 의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숱한 세월을 허비했어도 단 한 사람도 의가 주는 안식을 맛본 자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라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유니폼을 갈아입고 개명한 이름을 적고 새 사진으로 갈아끼운 신분증을 달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세상 자유인용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냐? 하나님 섬기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400년의 매튜 헨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를 참으로 경건하게 만들어서, 오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데 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것에 달려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것에 달려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뭐냐? 말씀을 믿어라.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떨어지면 안 돼 하는 그것들에 다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돼, 이거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것에 달려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고,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를 사랑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이것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주를 섬기리이다.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섬긴 게 아니고 주인을 바꿔서 섬기러 가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산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그 말이었어요. 모세가 뭐래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이제 종살에서 해방시켜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당신에서 해방이지만 당신 해방받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 자유이용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김의 권리를 받게 된 거예요. 마귀가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애굽의 땅이 넓고 먹을 것이 풍족해도 그것은 종살이하는 땅, 바로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더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멍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비유컨대 애굽에 있는 자들,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는데 또 무슨 멍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 멍에를 매야 너희가 참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멍에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멍에를 당장 다시 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근심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금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처녀에 있는 자가 시집가도 좋으나 안 가는 것도 좋은데, 왜냐? 처녀를 쓸 때는 내가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시집가면 내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말세를 당한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의 명령이니 여러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면, 집이 되면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 내가 믿음이 약하여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서 떠날까? 그러면 제가 먼저 보면 기도하고 결혼하십시오.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나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래 안 해주실까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로서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니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같이 순교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자의 특권이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지 않고도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 이게 삶의 특권입니다. 죄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죄의 더러움을 씻음받고 정결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뤘던 하나님을 섬김, 각종 유사하고 모형적인 섬김으로 보내는 수천 년의 시간이 종집을 찍고, 즉 제사하고 뭐 했던 것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태초의 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참된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범죄하지 않은 아담이 드렸던 것처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약속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는 사가랴의 찬송까지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을 봅니다. 뭐냐? 찬송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 대부분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곳에서 불려졌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노래되었고, 또 좀 있으면 누가 나와요? 시몬과 안나도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천군들의 찬송도 나오죠. 예. 찬송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노래되었고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을 찬송의 이유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일을 사람이 받음에 있어서도 가장 크고 경이로운 사건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어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제일 크게 여겨져야 된다. 그걸 제일 크게 여기고 가장 큰 찬송의 이유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실 때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다.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시몬, 안나 다 이렇게 크고 경이로운 사건으로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경이로운 사건을 근거로 할 때는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흥분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찬송을 읽을 때 우리는 사가랴의 심정을 헤아리는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가 겪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양하러 갔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을 줄 알았더니 아들 난다 예언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출산했습니다. 이름을 짓고 입이 열려 다시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려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 체험을 한 겁니다. 임마누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했고요.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언하면서 주를 송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노래가 예언에 포함되었다는 생각할 때 중요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언이라 해놓고 3분의 2가 찬송이고 뒤에 3분의 1 정도가 예언입니다. 근데 전체를 예언이라 했습니다. 예언 앞에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또 장래를 말한다는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내용을 가져가냐면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장래를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루신 주의 예언을 본 자가 나중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중 일을 미리 말하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신 일을 보고 그 일을 확실함이 전제돼야 합니다. 자, 보세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를요, 그들의 시점에 보면 예언입니다. 그들의 시점에서의 예언이고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나는 후대 사람이라 성취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경험한 걸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과거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해를 하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요 믿음이 없고 이게 빠진 상태에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믿는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예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한편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과연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봐보세요. 미래에 대한 말이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언자가 해석을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해석.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옛적에 제가 어릴 때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그랬어요. 너는 판사가 된다. 너는 목사가 된다. 두 분이 나눠 있어요. 근데 결국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죠. 그럼 판사 된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혹 그 중에는 거짓말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확인해 보지 않은 거고 분명히 그들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판사라고 해석한 거예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가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이런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뭐래요? 우리 아들 판사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쩐지 한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죠? 거기 앞에 판사라고 두 글자가 안 새겨져 있는 이상 가운을 입고 있고 요만큼 높은 데 앉아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고 부모도 듣기 좋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아 하나님이 판사시키랍니다. 된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해석의 문제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지자들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살펴보고 이거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감동만 주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게 한다고요. 수고하여 이거를 알게 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감동으로 깨닫는 게 있고 연구로 깨닫는 게 있고 이게 겸하여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하고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생략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언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예언하는 말이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말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다니엘 같은 뛰어난 사람도 보기는 봤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하나님 다시 가르쳐주세요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들어야 될 예언도 있는데 어떤 예언자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다 가르쳐주지 않고 봤으니까 네가 다시 기도해 이러고 주신 예언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언이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주실 때가 있다고요.
참 예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최소한 뭘 한다고요? 과거에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미래에 대한 예언할 때 정말 그 예언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금부터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고요, 미혹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예언하게 하시려는 자에게, 즉 지금부터 예언을 주려는 자에게 먼저 그의 눈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고 먼저 믿게 하십니다. 옛날에 청년들이세요. 나는 비전을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스쿨을 많이 가고 트레이닝 뭐 받으러 간다고 많이 갔어요. 몇 개월씩. 직장도 그만두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갔다 오는 사람들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비전 발견하고 왔습니까? 했는데 거의 발견 못하고 한두 사람 발견해 와요. 그리고 하나님 발견했대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이걸 안 하고요 저걸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대로 산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비전은 뭐예요 도대체? 근데 제가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르쳐 줬어요. 30살 먹었죠 자매님.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함께 오셨습니까? 안 함께 오셨습니까? 함께 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한 30년은 생략, 그하고는 무관하게 당신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장래를 궁금해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할 때 지금까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키워왔는지를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굳이 비전 발견한다고 6개월, 1년씩 어디를 갑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오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건 실제로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27살에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릴 때부터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는데 어때요? 무릎을 허벅지 딱 쳤다니까요. 내가 찬송할 때 내가 나답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그런 말 써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인관이라는 인간이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한인관이 있죠. 그거를 내가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한인관이구나. 하나님이 살라고 한 한인관이는 요것이 한인관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때 교회 건축했다고 그랬죠. 건축하는데 이 콘크리트 장만 해놨을 때 회색으로 막 냄새 나죠. 시멘트 냄새만 나잖아요. 그런데 강대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강단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먼저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청년부 형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형 봤죠? 내가 목사님보다 먼저 설교했어요. 이랬다고.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15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중등부 애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중등부 집에 모여갖고 우리끼리 월요일날 밤마다 예배했어.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오신 하나님이 나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답이 나오지.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니를 생각하지 않냐고 장래를 생각한다? 바보 같은 생각. 예언도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무지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 그 신뢰는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궁금하게 묻는다. 이거는 잘못이에요. 아무리 종말을 할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이 기도하기 전에 옛적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우면 1년 후에 저 그리스도 나와도 10년 후에 저 그리스도 나와서도 여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오실 때 찬송한 자들의 노래와 예언에는 전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 대한 시인이 앞서 있고요. 이를 근거로 장래에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노래가 이어진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예언과 찬송이 다 성령으로 한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언도 감동으로, 깨달음도 감동으로, 찬송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저의 바람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도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해오신 일 낱낱이 보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여 찬송하게 해요. 사람처럼 똑같이
장래하실 일을 예언하는 자가 나오기를 나는 그걸로 원합니다. 예, 이번 수련회 가서 여러분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내 입으로 주님 하실 일을 예언하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